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의 말씀. 우리 준비됐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이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한 말들, 이 부분 앞에서 교회는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의 통치 아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얘기해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떠해야 하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의 복음,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한 축이 되는 오늘 본문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더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장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가? 경외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담겨 있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배움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벌어진 사건은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서 얘기되어 왔습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타났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현상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이 없는 요런 세상, 요런 공동체, 요런 관계. 아마도 가정이 제일 가깝겠죠. 가정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갖다가 나눠서 쓰지 않나요? 그런 자원들을 공유하여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희 집 보니까 여기 저희 따님들이 계시나요? 안 계시죠? 언니가 뭘 사거나 동생이 뭘 사면은 흉보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분이. 근데 다 집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집도 4명 있네요. 위에도 자녀가 뭘 이렇게 하나를 사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주장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어떤 실제를 본다고 한다면 가정이 그럴 텐데요. 가정에서는 서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 그럼 누굴 걸까요? 이 사람들 자기 걸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까? 거의 우리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봤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사랑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공동체로서 성장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조명해 줘요.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서로 사랑이 충만함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 한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모범적인 사람은 누구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이렇게 하지 뭐 중요한 부분 안에서 나눔을 보면 이 요셉이라 일컬음하는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걸 누가 지어줬는가 보면 사도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교회의 직접적 리더십들이 인정하는 일꾼이에요. 이 역시도 레위족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필요들을 보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아낌없이 위로해 주는 사람,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통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밭은요, 좀 아주 땅덩어리가 큰 규모의 땅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큰 땅을 팔아서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모범적 케이스 외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는 그냥 아나니아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이제 but이라고 however 역접이죠. 반대되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범적으로 얘기했던 바나바 외에 그 반대에 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가지고 있던 그때 얘기하는 이 땅은 아까 그 바나바의 땅, 큰 땅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은 땅을 지칭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자그마한 땅을 소유를 갖고 있던 것을 팔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나요? 자기 것을 팔아서 이 역시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요. 지금 사용된 표현된 단어를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5장 2절은 얘기해요. 감추었다. 자기 걸 팔았는데 그걸 감추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당할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얘기해요.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권사님이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채 못 된 어느 때에 이분이 헌금을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그분이 1억 원의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0년, 30년 전에 1억 원이면 사실은 흔치 않은 규모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큰 돈이에요. 그분은 뭐 이렇게 남편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리타이어 하셨나? 그리고 뭐 아들이 어떤 대기업의 뭐 임원 뭐 그래서 잘 사시는 분이었다라고 뭐 하는 건데요. 이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에는 권세가 있듯이요. 이 재물, 재정, 돈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잘 해야 해요.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들었는가 보면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헌금을 1억을 했는데 교회가 왜 이걸 안 알아주지? 아니면 내가 1억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이렇게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반영을 안 해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왜 이럴만한 상응하는 어떤 직분이나 역할들을 안 주지? 이분이 이제 그런 걸로 시험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심하고 시험 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표현들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어떻게 얘기가 오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했던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재물, 돈,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1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의 그 돈.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도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펀드레이징 할 때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 뭐 1억을 쾌척했다 그러면은 막 그 단체나 기관에서는 고맙다고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어떤 의견들을 수용해서 뭐 같이 하고 다음번에는 여러분 당신이 좀 어떤 장이나 기관의 역할들을 맡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만큼 헌신하고 냈으니까. 근데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니거든요.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 권사님이 생각에 내가 1억 원을 헌금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역할과 내 의견을 비중 있게 다뤄주고 뭔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분은 아마 돈을 묻은 거죠. 그만한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의사 결정이나 뭐 등등에 관여하고 싶어서 아마 돈으로 사실은 그걸 하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헌금이 큰 금액이 들여지고 오가면서 그분은 사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경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으로 반대되는 어떤 케이스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그 값에서 판 것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에 대해서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 이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헌금의 금액이 아니에요. 뭐 이거 여러분 만약에 팔아서 1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헌금하시겠어요? 5대 5? 아니면 뭐 몇 대 몇, 11조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주대심의 문제입니다. 롤십, 왕,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디도서에서 한 번 나옵니다. 디도서 말씀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각각의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이런 역할과 의미들에 대해서 교훈 당부하면서요. 종들에게 당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훔치지 말고입니다. 저 훔치지 말고 여기서는 감추었다라고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서 보면요. 이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그 단어, 여기서는 훔쳤다. 그러니 종이 주인의 것을 가로치거나 몰래 가져가거나 착복하거나 횡령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요. 어떤 케이스, 어떤 사건에서 가져옵니다. 그것이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에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 배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아간의 범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승전, 전리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이라든지 신할산의 귀한 외투라든지 그 족장이나 왕들로부터 얻어진 귀한 진귀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고 불살라서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귀한 거, 저렇게 귀한 옷을 그냥 불살라서 그냥 태워버린다고?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옷 그리고 금과 은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텐트, 자기 장막에 밑에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귀한 것들, 곧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가져가다가 자기 것으로 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졌다, 훔쳤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에 보면 같은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 이만큼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두고 어느 정도만 갖다 놓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줘요.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특별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며 그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세대의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경우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2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정복 전쟁하여 살기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 이 분명한 사건이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온당한 건데 아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범죄했다라고, 죄를 범했다라고 해요.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비교적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면 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패배를 하고 쫓겨 돌아오는 거예요. 30몇 명의 사람들이 용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까지 전쟁에 승리하고 오고 여리고 성조차 무너졌는데 그 옆에 조그만 성, 이 아이성의 전투에 참배를 하다니.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 1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을 하세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곧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드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와 민족으로 왕국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미약한 족속이었던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계속 이기면서 승전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전투력과 군사적 뭐가 아닌 거죠.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전쟁에 앞서서 싸워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구별되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볼 때 아유 저게 아깝게 태워지는 뭐 이런 걸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별된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곧 하나님의 것 이것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 곧 하나님의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고 드리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너희가 스스로 잘못된 것들을 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단지 돈을 반만 드렸거나 얼마 일부의 이런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죠. 주되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킹십 혹은 롤십,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살아내느냐, 그것이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것이었고 판 후에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그렇게 드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는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돼버리고 거짓말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혼이 떠났고 이어서 그의 아내가 돌아와 역시 그도 함께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절 마지막 구절을 보잖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사람들 속에 경외감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 속에 경외감이 생겨나는 거죠. 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복음 전하고 어떻게 그 요소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하면 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잘못 오해하거나 곡해를 한다면 교회는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 집단은 그냥 뭐 헌금 더 하라고 하나님 훔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려진 재물의 사건,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뭐냐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의 주인 누구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재능의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되신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 은혜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건강을 잃어보면 이 건강이 내가 건강해서가 건강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계획하며 살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 못 될 때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판단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재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자매들만 한번 고백하고 자매들만 이신 형제들만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의 목소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오직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공동체여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여 필요를 살피고 필요를 채우며 공급하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요, 제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채울 수 있는 공동체, 이 시대, 이 지역, 이 도시의 필요를 보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역들을 해야 하는지, 예배하며 믿음으로 왜 선택하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지, 그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 감추는 자가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이 기쁨, 이 소망, 이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일 뿐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살피며 채울 수 있는, 더 나아가 이 도시와 이 시대의 영적 필요들을 살피며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원형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헌금해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돈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추는 자들, 주인의 것을 착복하며 내 것이라 훔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세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 속에 함부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 크게 두려워함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곧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우선하여 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외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훔침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약속으로 주신 땅들을 믿음으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